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기장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최근 이 서초구의 그 한 초등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폭염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의 목적은 교권 회복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배경에는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맞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도가 지나친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평상시에는 이제 얌전하던 이제 남자 선생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칠판 보고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은 이제 뭐 떠들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뒤를 돌아보고서 떠드는 애를 한 명 지목해서 나오라 그러더니 칠판 앞에서부터 뺨을 때리는데 이제 양쪽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 아이가 뒤로 이제 물러나니까 쫓아가면서 때리는데 칠판 앞에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저 교실 뒤에까지 쫓아가면서 이렇게 때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중학교 때 어떤 남자 선생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하라고 아이들에게 그랬는데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단체로 기합을 주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함량 미달의 교사들도 있었고 또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 교권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페이스북에다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적어놨다가 선생님에게 10분간 훈계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인격적 모멸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도 또 그것을 말리기만 해도, 위험한 일들을 말리기만 해도 자신들의 정서적 감정을 모멸감을 줬다,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찾아와서 폭행을 하든지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 교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경쟁하고 싸울 일입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정당 간의 어떤 정쟁의 요소로 소비될 일입니까? 학생 인권이 당연히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교권이 침해되고 추락하기까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란 것을 말할 때 인권의 가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권 위에
신권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내용을 훼손하고 곡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2014년에 이 출애굽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었습니다. 유명 배우와 유명 감독이 만든 영화여가지고 일반 상업 영화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교회에서도 단체로 많이 가서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그 뭐 화려한 장면을 보면서 또 은혜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묘사했냐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그냥 장난 삼아서 재앙을 내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데 그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걷어주기를 바랬지만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얘기하듯이 내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깨우고 그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대등하게 애국 군대와 맞서서 당당하게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 해방, 인간이 스스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자주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인권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 보면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판으로 물레를 돌려서 이제 진흙을 빚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 과정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져버리니까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토기장이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터졌으면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 진흙을 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의 흥망성쇠도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어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인권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인권 의식으로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함부로 항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지금 항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도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셨어도 그냥 버튼을 누르면 복종하는 기계처럼 만드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토기장이와 진흙가의 이 관계와 다른 점입니다. 진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항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흙은 사실 토기장이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뜻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지만은 스스로 쌍방향적인 관계로 설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쌍방향적인 관계로 맺은 것입니다. 너희는 닥치고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 대대로 지켜주고 너에게 이 자연 가운데서 늘 풍요로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쌍방향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 닥치고 무조건 순종해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됐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려고 뽑고 멸하고 파괴하려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고 또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했던 그것을 취소하고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또 범죄하면 그 땅에서 뽑아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방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대하고 범죄한 그들을 또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제국의 명멸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또 일반 역사가들은 그것을 인간의 역사로 보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셨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인권적인 시각으로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일들과 이 정치 외교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적으로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예술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말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인권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경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각각 우리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다. 우리 보기 좋은 대로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인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기준이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정답이다. 이 종교의 굴레, 죄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들을 해체해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거부해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배운 모든 사람들, 모든 지식인들, 모든 요소요소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또 이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반항하고 그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더 강한 물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물결에 교회가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도 다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태양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가 그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것은 진흙이 토기장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기장에게는 진흙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또 그리고 개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가 다르고 처지가 다른 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또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또 모든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인정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갖기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수술 받은 우리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세워진 구역장들이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길꽃 어린이 도서관 또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